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이번 한 달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장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현장 예배의 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사실은 이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참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용인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이분은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이렇게 중앙도서관, 그리고 막 서점을 이제 갔는데, 자기는 이제 개척을 하니까 아직 성도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는 여유 있게 서점을 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빠른 걸음으로 가든지 아니면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 흐름에 맞춰서 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뛰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뛰지? 아니, 시간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만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겨 살면서 바빠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이 현장 예배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응답이 있으며, 또 이 응답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축복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응답들이 찾아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장 예배는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네, 현장 예배는요,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보면요, 사실은 제가 본문이 좀 길어서 조금 잘랐습니다만은, 오늘 대표적으로 두 가정을 성경에서 한번 볼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전에 나오는 가정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때요,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이 루디아는요, 직업이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자색이란 말은요, 붉은 비단을 말합니다. 그 당시의 붉은 비단은 우리 서민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요, 귀족을 상대할 만큼 또 뭐 인품이나, 또 사실은 배우는 것이나 말하는 거나 교양이요, 아주 탁월합니다. 근데 귀족을 만나는데 아무쪼나 막 우리 동네 뺑덤 엄마처럼요,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 사람들의 룰이 있고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는요, 그만큼요, 이렇게 나름 어떻게 보면 이 여자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요, 사실은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처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려면 이 이전의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요,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아시아. 근데요, 성령님께서 막으셔서요,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 지금은 이제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으로요, 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턴을 하고 가다가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요, 손짓하며 부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요, 바울은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턴을 합니다. 턴을 해서 찾은 곳이요, 빌립보 이 첫 성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보니까요, 기도처를 찾습니다. 지금 말하면요, 본인이 예배할 곳을 찾아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찾다가 문밖 강가에 나갔어요. 근데 누굴 만나냐? 루디아를 만나서 그 주변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루디아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근데 본인은 알았지만 이 루디아가요, 어떤 일이 있느냐? 가정은요, 아직 복음화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 사도행전 16장 15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 하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석이나 찾아보면 이게 혼자 된 여자인 것 같아요. 남편이 없다라고 표현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실은 믿는 사람은 이 루디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루디아가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요, 바울을 말을 따라서 집에 초청해서 그 가정이요,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요, 자기 집을요,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곳으로 예배처로 오픈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이 오픈을 한다.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안 쉽습니다. 근데요, 이 루디아는요,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 이 말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온 죄와 저주, 우리 인생의 그 처절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걸요,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 축복을 우리 집에서 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서 이 축복을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요,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강건하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는 거예요. 강건하여 강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은 루디아. 그러면서요, 오늘 16절에 우리가 읽었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이 말은 뭐죠? 이미 바울은요,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예배처를 찾았습니다. 현장 예배할 곳을 찾았어요. 이 예배처를 찾고 가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거기에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요. 근데 미리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바울은 감옥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것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말해 보면 돈을 주고 양반을 산 양반이 아니라 완전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이에요. 바울의 이 로마 시민권은요, 뼈대 있는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이 바울은요, 사실은 뭐 할 필요가 없냐? 나 감옥에 안 갔대요. 사도행전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바울이요, 감옥에 갔는데 어떤 감옥이냐? 우리가 말하는 저 진짜 감옥이 아니라 셋집을 구해요. 옛날에 왜 그 귀양 가면 이 집 하나 딱 주고 그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벌이에요. 바울이요, 그런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누구나 다 찾아와서 성경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왔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만나는 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요, 거기에서 오늘 25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서요, 기도합니다. 기도. 감옥에서요, 우리가 본 것처럼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하는데요, 놀라운 일인 이 일로 인해서요, 34절에요. 누가 변하는 응답을 누리냐? 34절에요. 그들을 데리고, 누구냐면요, 그들은 간수장입니다. 간수장이요, 그들을 데리고, 누구요? 그들을 데리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 간수장의 집에 올라가서요,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무슨 말이냐? 그 안에 놀라운 일이 나요. 감옥에서 예배했는데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리고요, 간수장과 다른 사람들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야, 큰일 났다. 세수가 도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장과 그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문제를 만나면
사람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시달릴 거예요. 관수장이요, 이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음을 보고요,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 데려다가 씻겨주고요. 왜 씻겨줍니까? 죄수인데. 이 관수장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요. 다르니까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씻어줍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간수장은요, 사실은 나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실은 속내 관심은요, 뭐였냐면 먹고 사는 게 아니었나. 아니, 문제를 만났는데요, 바울과 실라에게요, 바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당신들이 전한 이 복음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맞죠? 그 일로 인해서요, 이 가정이 완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립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또 그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전도문을 열게 하시고 그 기도처를 통해서요, 간수장을 만나게 합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참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작년 9월쯤에 우리 교회에서 미국으로 어린이 선교사 파송한 거 기억하십니까? 맞죠? 우리 훈이 현이라는 친구들을 파송했습니다. 사실은 그 친구들이 저희 교회 온 지는 한 3개월 정도 왔어요. 3개월 정도 오게 된 이유도 사실은 저 화명 쪽에 교회를 다니다가 아빠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돼요. 직장 일로. 그러다가 일찍 좀 그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나오게 되고 이제 아빠는 미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화명으로 이제 가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 주변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싶다가 찾은 게 이제 저희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친구가 서인이가 친구다 보니까 서인이가 이제 목사님 아들인 걸 알고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3개월 정도 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어린이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9월 달에 파송 예배를 드렸죠. 그때, 그 가정이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았던 게 사실은 가정 예배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가정 예배를 이렇게, 물론 드렸답니다. 드렸는데, 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민 아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처럼 앉아서 선생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는 아이들이 수업하는 장소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영어지, 또 이렇게 지리적인, 이렇게 위치도 잘 모르지, 이러다 보니까 수업을 영어로 하지, 이러니까 이제 선생님 이야기인데 얘가 어딘지 이제 순간 당황을 해서 까먹은 거예요. 못 찾고 있는데, 그 이제 미국 아이들이 이제 얘가 동양인이고 한국인한 이제를 사실을 알고, 이게 워낙 이게 문명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이제 구글로 번역기를 돌려서 한국 욕을 이렇게 했답니다. 얘한테. 애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맞죠?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가정에 조금 이렇게 긴장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 엄마가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파송했을 때 이 현장, 이 예배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다시 좀 마음을 담아서 드리게 되었고, 또 저희들이 파송한 파송장을 이렇게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면서 기도하게 됐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연락이 오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때 그 은혜가 너무 생각이 난다. 근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미국 교회에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됐대요, 이 엄마가. 원래 이제 한국에 있을 때에도 아이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수학 이런 거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일은 잘하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미국인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인데도 이렇게 보수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례가 나왔나 봐요. 근데 이걸요, 꼭 여기에 보내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 계좌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사모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미국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고, 그다음 제 기도하고 있다. 주보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힘이 된다고. 그러면서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꼭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말 이 예배 하나가, 현장 예배 하나가 어떤 인생을 변화시키냐면요. 오늘 루디아와 간수장의 집을 변화시키는 가정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복음화에 정말 기도를 두고 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예배하세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예배하세요. 간수장은요, 저 웬 사람들이 감옥에서 잡혀왔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요, 그 간수장의요,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라는 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낳았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누구냐면요, 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듯이, 내 자녀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맞죠? 요놈은 좀 수월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요놈은요, 좀 별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금 배우자들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만났습니까? 원해서 만났겠죠. 결국은 그래서 결혼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상형입니까? 이상형이라고 만났는데 진짜 이상형이든가요?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가 뭡니까? 결혼 전에 동거. 참 위험한 생각인데 동거 해보고 나하고 맞으면, 글쎄요, 이 세상에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을까? 질문해 봐야 돼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비전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요, 가정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뭐가 일어나야 되냐? 정말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요, 누가 보냐? 부모의 신앙이요,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가정이요, 예배 중심이 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은택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사실은요, 구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중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제도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표현했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갔습니다. 그게요,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요, 그 가정에서 뭐가 시작됐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루디아와 같이 어떻게 보면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환경적인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오해해서요,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요,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과 참 루디아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헛소문도 돌아요. 그러나 이 루디아에게는요, 그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는 소문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가정을 드린다. 나중에 이 가정이, 이 두 가정을 통해서요,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요,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자, 그 이전에, 지역교회가 세워지기 전에요,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요, 현장 예배는요,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꿉니다. 반드시요, 예배는요, 그 지역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바울과 실라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죠.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현장 예배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이 됨을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요, 여러 날을요, 17절에 보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예수를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날을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시작.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들, 흑암이요 지역을 장악하면요 어떻습니까? 그 지역은요 정말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귀신 들린 이 여종 하나로요 그 지역이요 어마어마합니다. 현장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이면서요 이를 통해서 흑암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요 흑암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흑암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요 이미 빼앗아갔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 환경과 우리의 물질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자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영적 싸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지역의 모든 흐름이 바뀝니다. 영적, 문화, 경제, 정치 흐름이요 다 바뀌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럼요 그 영적 흐름은 어떨까요? 제가 말했죠. 저희 외고조 할머님이 무당일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 가면요 어떤 줄 아십니까? 본의 아니게 엄침해요. 희한해요. 불도 비켜놓고 뭘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요 엄침해요. 그 탱화라고 합니다. 그 뒤에 그림들을 탱화라고 해요. 그 탱화들 보십시오. 어느 거 하나 이렇게 뭡니까 힘이 솟는 느낌이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도깨비 같은 게 다 있고요. 어떤 거는요 뭐 칼로 목 잘라놓는 것도 있고요. 희한해요. 화려한데 아주 화려한 색깔로 색칠을 해놨는데요 그 탱화나 그 모든 것들이 엄침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여러분들요 시골에 어느 정말 경험해 보십시오. 시골에 참 외딴 곳에요 교회 하나 불빛 하나 탁 어떻습니까? 음침합니까? 아니요. 얼마나 기쁨이 나오는지. 맞죠? 기쁨이 나요. 제가요 이게 이렇게 네팔, 인도 이렇게 현장을 가봤습니다. 필리핀. 비행기에서 내려보면요 정말요 어두컴컴해요. 근데 한국에 도착하면요 물론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전기가 잘 되어 있다. 근데요 그것보다 하늘에서 내려보면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면요 진짜 하나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요즘에 빨간 십자가도 아니에요. 이제 요즘에는 하얀 십자가도 많아요. 얼마나 그 십자가가 있는 곳에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게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에요. 그러면 문화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는요 이 여자가 맨날 외치고 돌아다닙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18절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합니다. 근데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옛날에 무당들을요 마을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 무시합니다. 사실은. 아유. 근데 문제 만나면요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 엎드려요.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요, 무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무당 하나도 못 봤어요. 딱 처음부터 들어가면 반말입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니보다 영적으로, 내가 니보다 우위에 있어. 라는 걸 보여주듯이요. 딱 반발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문화적으로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작지만 교회가 있다. 어떻습니까? 달라요. 영적 문화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요, 예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의 환경은요 180도로 달라져요. 180도. 180도. 여러분들의 지역에요, 이 영적 흐름을 바꾸고 싶습니까?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싶습니까? 바꾸세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조선시대에 그때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양반, 쌍놈, 죄송합니다, 하인, 종, 이 문화였잖아요. 맞죠? 여자는요, 물론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요, 여자는 사실은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요, 복음이 들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인권이 어디 있어요? 맞죠? 아직도 복음 없는 거 보세요. 아이들은요, 아주 천하게 취급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간 곳은 어떻게 됩니까? 남, 상놈과 뭐 주인 없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도요, 그 문화가 있었잖아요. 예배 중에도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요, 복음은요, 그 문화를 깨뜨려 버렸어요. 맞죠? 깨뜨려 버렸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잖아요. 어느 날 주인이 교회를 와서 보니, 누구라? 하인하고 같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장로 투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집에 종이 장로님이 먼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서 못 가지. 자존심 상해서 나 그게 못 가지. 근데 그 주인이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평상시에 그 장로님을요, 자기 타는 말에 모시고 다녀요. 이후에 그 주인이요, 장로님이 됐는데 끝까지 섬겼다라고 하잖아요. 선임 장로님. 복음이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맞죠? 어디 여자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 들어와서요,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세웁니다. 여대를 세웠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여대가 됐지만, 숙명여대가.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웠습니다. 문화를 바꿨어요, 문화를. 문화만 바꿨습니까? 보니까요, 경제의 흐름도요, 사실은요, 19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요, 자기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한 1년 넘게 저 양산에 있는 저희 친구 어머니를 좀 뵙게 됐습니다. 그분이요, 어떤 분이냐면, 저 시골에 있을 때, 저 남해에 보리암이라는 이렇게 절이 있어요. 금산 밑에. 그 밑에서 뭐냐, 장사하십니다. 예, 손님들 오면 뭐 음료수도 팔고, 근데 기념품도 팔고. 근데 절 밑에서 기념품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뭐, 목탁, 부적,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염주, 이런 것들. 맞죠? 이것도 같이 팔았어요. 잘 팔았어요. 잘했어요, 장사. 정말 잘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재산이요, 그렇게 모아놓은 게 하루아침에 쌍그리 없어졌어요. 쌍그리. 그것도 완전 믿었다라는 사람에게요, 당했어요. 당했어요. 참 웃기죠. 그거 봐요. 그분이요, 이번에도 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저한테는 이제 제 어머니니까, 어머니 건강하시냐고 뭐 이러다가,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될 건데, 하라지 말았어. 그러면서 지금 자녀들 두고 기도한다면서. 왜냐하면 자녀들이 지금 몇몇은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하다가 지금 내가 그 죄업을 가지고 있다. 괜찮다고. 끝났다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면 된다고.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경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때는요, 신앙생활 잘 안 했어요. 왜? 바빠요, 일요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보리암, 대단한 그 보리암 밑에서 장사해야 되는데. 하루 일당이 얼만데, 하루 돈벌이가 얼만데, 못 벗어나요. 저희 누님도요,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냐, 주일을 못 가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좀, 이게 그때는 이제 동생이 아니라 목사로서 좀 뭐라 했어요. 근데 이걸요, 하루 오전, 낮을 이 장사 이걸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주로 오전 예배 가고, 오후 예배 가고, 그리고 저녁 장사 시작해라. 그거 할 때와 한 달 한번 비교해봐라. 어떤 게 더 나은지. 근데요, 주일 안 갈 때 장사한 것보다 주일 예배 다 하고 와서 장사한 게 더 낫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요, 예배를요, 지키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요, 저희 매형이 뭐라냐, 결혼할 때, 제 결혼 승낙해주면 교회 가겠습니다. 했지. 세례 받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세례 받는데. 우리 이분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 세례 받는데 10년 걸렸어요, 삼촌. 그러더라고요. 니보다 내가 더 잘 알지. 10년 걸려. 예배를 드리기 시작. 하나님은요, 경제를요,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맡겨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축복을 다 맡겼어요. 근데요, 어떻게 해요? 흑암이요, 다 빼앗아갔습니다. 다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길, 여러분들의 업의 연장에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경제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소원드립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바울과 실라를요, 쉽게 생각했어요. 로마인이란 걸 몰랐어요. 근데 뒤늦게 매 맞고 이제, 뭐라 합니까? 이제 집에 가.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로마 사람인데 이유도 없이 나를 때려놓고 나가라고? 못 나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뭡니까? 그 상관들이 와서 놀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 자기들은 돈 주고 샀는데. 나는 처음부터 로마 사람이라던 이 말에 듣고요, 완전 기어버리잖아요. 절절 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로마 사람이라 한 말을 듣고요, 두려워요. 이제 권합니다. 여기에서 떠나기를, 이 성에서 떠나기를. 왜? 잘못 말하면 자기들은 지금 위험에 처하죠. 정치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요, 자기의 유익대로 가는 게 정치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정치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답은요, 이번 한 달 여러분들 답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현장 예배밖에 없습니다. 현장 예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업, 여러분들의 지역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현장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 예배는요,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합니다. 바울이요, 1, 2,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요, 이 간수장과 이 루디아를 통해서요, 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가는 곳곳마다 이 교회가 응답이 돼요. 1차 선교 여행을 보면요, 보통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이 안디옥은요, 두 곳인데 비시디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마다요, 바울이 돌았는데 그 도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5장에서 보통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지역을 도는데요. 여기에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요, 18장 23절에서 21장 17절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요,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1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9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죠. 2해 동안요, 그 지역에서 말씀 전가하는데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 일의 정인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요, 와서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가는 곳마다 한국인 사람들이요, 자기 집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서요,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예배가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냈어요. 교회가요, 어떻게 해요? 가정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 또 하나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이 지역에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워졌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겁니다. 저 큰 교회들, 물론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사명이 있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교회가요, 주례 지역을 담당하고 주례 지역을, 사상구 지역을요,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 지역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지역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지역을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만이요, 유일한 답이에요. 여러분들,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산적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때로는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개인의 문제, 우울함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문제를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는요, 나를 살린다. 두 번째요, 예배는요,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예배는요, 가정과 지역을 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마다 예배자의 축복이 누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